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이제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셔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스토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참조한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사기라는 책을 좀 참조하시면은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1장 전체를 한 번에 훑어갈 겁니다. 한 개의 사건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연쇄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억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스토리들은요,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은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가장 많이 타락한 모습, 가장 많이 죄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 스토리를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건의 시작은요, 어떤 레위 사람이요 자신의 첩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첩을 다시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속한 지역의 기브아라는 지역에 하루 동안 머물면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은 긴 여정 가운데 기브아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참 많이 피곤했는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성읍 거리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이 성읍 거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내가 나그네인 줄을 알면 나를 영접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매우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구제만큼이나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었는데요. 이 해가 저물 무렵 성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나중에 늦은 저녁에야 이제 집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늦은 저녁까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케어해 주지 않습니다. 영접해 주지 않아요. 그만큼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사랑도 메말랐고 인정도 메말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메마른 시대였다라는 것을요,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한 노인이 일을 늦게 마치고 저녁 늦게 돌아오다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밤 이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내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를 내어달라고 했다고요?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19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또 얼마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점점점 악한 모습이 막 표면에 드러나는 거죠. 불량배들의 이러한 요구에 집주인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23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아멘. 23절까지 괜찮죠? 하지 말아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24절에 해결책이라고 내어놓은 게 뭐예요? 내 딸 그리고 여기 첩이 있다. 이 두 사람을 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까? 레위인은 겁탈당하면 안 되고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은 겁탈을 당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해결책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썩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책으로 턱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레위인을 막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 첩을 붙잡아서 집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이야기도 할 게 없으니까 그 가하려던 폭력이요 그대로 그 레위인의 첩에게 가해집니다.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돌아갔고 동이 틀 때가 되어서 이 레위인이 나가 보니까 첩이 이게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에 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숨을 안 쉬네? 죽었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속에서 뭐가 올라왔나 봐요. 분이 올라왔는지 올라오니까 이 사람의 시체를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쫙 내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해결을 하고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그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 깊은 어두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려진 시체 토막을 본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 우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다. 모두 모이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이제 서신을 보내고 미스바에 이제 모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도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요, 나름대로 또 자신들의 해결책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억울한 일 당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면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가 징계하면 되지 않겠냐, 죽이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해결입니까?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이제 날선 대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인 거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2만 6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700명을 뽑아요. 그런데 그 700명이요 다 왼손잡이 물매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전투 요원으로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전병들이 있는 데가 기브아라는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 700명을 또 이제 끌어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뭐 나름대로 전쟁에 자신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2만 6천 명에 700명, 그러니까 총 2만 6,700명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의 군사는요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이제 지파와의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여기서 저는 이게 기우뚱기우뚱하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맞긴 하지만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 중에 누가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온갖 악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갈 때가 또 있어요. 아무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룹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물어보는 거 보면 진 거죠.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한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죽인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불사, 야 이게 전쟁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하면서 후퇴를 하고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번에는 해가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튿날 다시 좀 용기를 얻고 다시 나가요.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집니다. 18,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베델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기도할 때에는요, 이 이전의 기록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부터 28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뭐가 있었냐면요, 그때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사실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간 건 아니죠. 형식과 절차 없이 그냥 나아갔는데 하나님도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승리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올라가라 했는데 두 번은 지고 마지막 째에 이제 나갔을 때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 승리에 도취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1대1로 완전히 붙어서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좀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적의 본진을 먼저 돌려서 공격하면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본진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군사들도 많이 죽였지만 본진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이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다 죽고요 900명만 남게 돼요. 그것도 전쟁을 치르다가 밀릴 것 같아서 바위 밑에 숨어 있었던 900명만 남기고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얻어내고 그 나쁜 일을 저질렀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뭐 그들을 징계하든지 죽이든지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2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맹세를 합니다. 21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 죽여놓고 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만 900명 있으니까 뭐 한 3, 40년 있으면 다 죽어서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웃깁니다. 생각해보니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저질러 놓고 보니 이러면 안 되네. 그러면서 막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끼리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또 찾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해결책은 찾아요. 해결책을 찾고 고민했는데 그 고민 끝에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시체들을 이제 받고 나서 미스바 총회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 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모이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가 징계해야겠다.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처녀만 냅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줘라. 그러면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지파가 존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일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결책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수가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아까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아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900명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400명밖에 못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500명을 처리해야 되니까 또 해결책을 내려고 공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가 실로에서 매년 이제 축제가 벌어지지 않냐? 그 축제가 벌어질 때 아내를 차지하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처녀들 납치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냥 결혼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나 가족이 뭐라고 하면 야, 베냐민 지파 없애트릴 수 없지 않냐, 이거 그냥 우리 합의해주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퉁치자라고 결론을 내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 22장까지 해서 딱 끝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설교를 하면서도요, 들을수록 또 말할수록 짜증만 나는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들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들이요 과연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만 일어났던 문제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피차 일반입니다. 신학교에서요 설교학에 대해서 배울 때 설교자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렇게 꾸준히 막 스크랩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언제부턴가 이게 자꾸만 하기 싫어지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툭툭툭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점점 그 빈도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또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낳아요. 더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속 뒤집어져 가면서 뉴스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냐,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 점점점 악해지겠다 하면서 이 뉴스를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잘 안 보게 되고 멀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종종 일어나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서 그 일을 덮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일을 그냥 처리해버리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은요 전혀 고려하지
아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를 들이대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요, 그냥 잘라냅니다. 없애버려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꺼내놓고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놔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에 진심을 다하면 그래서 얻어낸 게 뭐냐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유익이나 이익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진짜 평화가 왔나요?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약자들의 고통과 억울함만 계속 커져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의 첩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시신이 훼손당했어요. 전쟁 가운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전쟁으로 멸망할 것 같았던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아내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요, 야베스 길르앗의 멀쩡한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처녀들은요, 납치당했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고요.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오직 강자들만이 자신들 스스로가 세워둔 기준에 만족했을 수는 있겠죠. 야, 그래도 됐네,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잠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요, 또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점점 더 폭력적이고 점점 더 이기적인 사회가 만들어져 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름대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쓴 게 뭐예요? 폭력입니다. 기만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폭력을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더 많은 원한과 더 많은 비극을 남게 할 뿐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해 두셨으며 왜 현실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한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가 세운 명분과 너희의 깊은 진심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비극을 보라고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세운 명분과 너희의 깊은 진심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비극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세운 그 명분, 그리고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했던 그 진심, 그게 만들어낸 게 결국 뭐라고요? 모순과 비극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된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할지라도 결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만드는 건 모순과 비극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세운 명분이 그럴싸할지라도,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진심을 다할지라도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고 기만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도 없고 행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럼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안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우리가 이것에 진심을 다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폭력과 기만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를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오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들은요, 아직도 풀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레위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준 것은요, 폭력적이지만 자기 자신 나름대로에는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시체를 잘라서 온 지파에 보낸 것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해결책이죠. 그럴싸한 명분과 진심을 다한 폭력적인 해결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것도 폭력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처녀를 빼앗아 온 것도 폭력적인 해결책이에요. 자신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했죠. 전쟁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인류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누르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군대를 통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겁니다. 핵미사일을 만들고 서로를 견제하면 평화로울 거라고요? 그게 벌써 우스갯소리가 된 지가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서 애쓰고 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고 더 깊은 슬픔이 약자들에게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듯 인류는 그 역사 가운데 해결책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왔던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해결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 바로 징계해버리고 다 죽이시고 새로 하고 그러지 않으신 거라고요. 그 한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해결책으로 삼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니면 윤리 이런 것들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을 비롯한 그 모든 덕목의 의미와 가치와 근거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윤리적 명분을 고수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메마른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윤리에는 결국 공포와 포악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온 백성이 모여서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칼을 뽑아 잘못을 제거하는 잔인하고 무정한 살육만 있을 뿐이죠.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한 자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온정이 없죠. 회복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셨을 때는요, 율법이나 심판에 따른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죄악 많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그 사랑의 자리거든요.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율법을 규율처럼 소극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못이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건 소극적인 겁니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건 부정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오히려 참된 율법은 뭐냐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들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생명의 풍요한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한 번 삐끗하면 나락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죠. 신자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옳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옳음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내내 서로 죽이고 죽인 거 아닙니까? 모두 자기가 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죽이는 거죠. 그냥 그 잔인한 옳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은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고 질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죽어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고요, 져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온갖 모든 모욕을 당하셨죠.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그의 뼈는 부서져야 됐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야 됐습니다. 머리엔 가시관을 써야만 했어요. 졌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살아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져도 돼요. 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질 겁니다. 대신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멋진 배역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배역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사 내내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오해를 받았고 욕도 먹었고 신자들은 우스운 사람들로 여겨졌고 종종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할을 우리가 늠름하고 멋지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표정부터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요, 우리 인상 쓰고 죽상 쓰고 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려고 드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웃어줄 수 있어야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의 제목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궁핍을 채워달라는 기도 말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